할렐루야. 날씨가 우중충해서 우리 마음도 좀 무거워졌나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은혜 우리 함께 풍성하게 받읍시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만 때로 또 우리의 연약함이 참 그 길 위에서 이렇게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또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나가라 용기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걸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사실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아요. 솔직히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휘둘림 속에서도 나와 아주 묵직하게 왜 남을 가르치십니까? 나를 가르치셔야죠. 묵직하게 함께 하시며 걸어가 주시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과 나의 감정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그 주님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다른 어떠한 것도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열정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만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무엇도 나의 주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이 장소 안에서 주님 예배하지만 주님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유를 운행하시며 그 가운데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며 우리의 온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일들이 이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를 통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송축할지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나의 등 위에 손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기쁘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동훈아 걸어라 동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동훈아 걸어라 동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네.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험한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녹록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나를 짓누르지만,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오니 그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전능하심과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심령이, 또 우리 삶이 거친 파도 가운데, 또 나의 마음이 거친 파도 혼자 있는 듯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과 그 분주했던 마음, 폭풍과 같았던 우리의 지난 삶들을, 그 모든 것을 잠잠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또 우리의 믿음 없음, 또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뿐이 아니라 또 우리 주신 작은 물질도 주님께 바칩니다. 들어지는 작은 물질 주님 귀하게 봐주시고 들어진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 나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 함을 우리가 함께 모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또 마침 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마침 딱 오시는 시간 피해서 비가 내리네요. 예배 후 그룹을 나눠서 말씀을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 편한 세상을 꿈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제가 군대 전역한 지가 한 24년 지났는데요. 요즘도 가끔 꿈에서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군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군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걔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을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또 많이 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왕 군대 갈 거 좀 빡센데 갈 걸 그랬다. 난 좀 더 힘든데 갈 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1분에 500타로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적군을 죽이는 교육 행정병이었습니다. 그래서 500타까지 쳐봤는데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당장 군대 입대하는 청년이 있다면 누가 빡센 데 가고 싶겠습니까? 널널하고 편한데 땡보직 그런 데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제가 군대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군대에 문제를 일으키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관심사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S1병이 있었는데 그는 파괴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고참 4명이 제대가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차 4명이 얘 때문에 영창을 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영창 간 만큼 제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S1병의 목적은 편한 군 생활이었어요. 오로지 나 편하면 된다가 그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집합 그럼 제일 늦게 나오고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언제나 짱박혀 있는 친구가 유격 훈련을 갔는데 그 선착순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열애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애 받으려고. 그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함께 보초를 섰는데요. 그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병장님, 전 다른 부대에 가고 싶습니다. 더 편한 부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나온 부대도 나름 편한 부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는 더 편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편한 군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생활의 어려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S1병을 뭐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S1병처럼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더 성공하려는 목적은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실 개수를 늘리고 자동차 배기량을 높이기 위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권력, 돈을 가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편한 것과 더 좋은 것, 더 안락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편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나 대신 누군가 일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몸 안 쓰고 편하게 돈 벌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 그래서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편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나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인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 더 편안한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삶. 이 S1병의 질문처럼
더 편한 곳은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혹시 우리가 말하는 비전, 꿈, 성공, 자아실현, 취업, 이직, 결혼, 아니면 육아, 그 뒤에 숨어 있는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까? 날 위해 세상에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삶을 누리기 위해 성공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럼 무엇라고 하실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을 한번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 또 후반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에 13절에 한 사람의 부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13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에게, 형이었는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내 형제에게 부탁하셔서 명하셔서 가족의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유산의 3분의 2는 형한테 갑니다. 되게 불공평하죠. 저 막내인데 불공평한 법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민법은 그렇지 않고 여기도 그렇죠. 공평하게 가죠. 그래서 3분의 2는 형한테, 그리고 3분의 1이 동생한테 상속되어야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형제가 아마 형이었던 것 같은데 이 형이 유산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산이 한 $10,000 정도라면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꽤 큰 유산을 아버지가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그 유산 분배로 인해 그는 예수님께 나왔고 또 형과 불화관계에 있었습니다. 형에게 정당한 유산 분배의 기회를 뺏긴 이 동생은 억울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율법에도 약속되어 있는 유산 분배에 대한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동생에게 재산 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율법에 보장된 유산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랍비였던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인데 이 13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12장 전체를 보면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은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영향력을 조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렇게 빗소리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근데 갑자기 13절에 이 사람이 맥을 끊고 아주 황당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든 맨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 유산 분배 도와주십시오 라고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의 부탁은 그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14절에 어떻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아. 예수님이 사실 정이 많으시고 또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름을 자주 불러셨어요. 나사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정말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중재인인 줄 아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명 변호사냐? 내가 민사재판 판사야?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개인의 재산과 안위를 지켜줄 사람으로 온 줄 아느냐? 라고 지금 그 남자를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24절의 질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돈과 물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돈을 더 주고 우리가 더 높은 집에 올라가고 우리가 더 큰 집에 살고 우리가 더 큰 차를 몰기 위해 이 땅에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물질 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과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도 그 동생이 예수님께 했던 그 요청을 예수님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면접관에게 명하시어서 나를 뽑으라고 해주십시오. 주님, 내 보스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보다 연봉이, 시급이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저 자매, 저 형제에게 명하시어 나를 좋아하게 좀 해주세요.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아이들이 그들에게 명하셔서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요청 뒤에는, 우리의 바람 뒤에는 사실 그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거죠. 주님, 지금 나에게 없는 그것을 가져서,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지위를 가져서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산 분할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희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연봉과 그 성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너희 나를, 예수를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더 편해지려고 믿고 있느냐? 라고 아마 질책하실 겁니다. 호주 출신의 신학학자였던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오셨지,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유산의 그 돈의 마음이 빼앗긴 동생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15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재산 분할 요청했던 그 동생이 품은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탐심,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건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그 마음,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통장 잔고, 큰 집, 높은 연봉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을 NLT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유물과 재산, 체험들을 더 많이 가지려는 강한 욕망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강한 욕망. 저거 내 건데. 저기 왜 내 건데. 저 차 내 건데. 테슬라 내 건데. 이런 마음. 누가 누리고 즐기는 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그것들을 가지려는 그 집착,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 마음이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보다, 주님에게 소중한 사람과 그 가치보다, 이웃을 향한 그 마음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오직 나 개인의 안위와 편안을 추구하는 것도 그래서 탐심일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더 가지려는 탐심이 얼마나 무모하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한 부자 농부가 소출을 넉넉하게, 하지만 정말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농부는 분명 다른 농부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요, 더 부지런했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결과로
그의 곡식을 보관할 곳이 없을 만큼 그가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는 거예요. 음식점을 열었는데 사업이 음식점 너무 잘 돼서 프랜차이즈를 여기저기 다 100호점까지 열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풍족한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한 발짝 더 나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년을 준비하자. 그렇게 계획하게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가 노력해서 얻은 물질과 미래에 대비하는 그의 계획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경은 돈 버는 걸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농부의 계획과 노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부자 농부는 모든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사용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19절에 그가 독백한 그의 독백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하겠다. 너 참 잘했다. 내가 해냈으니 은퇴해도 돼.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 삶을 위한 시간을 즐겨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부자 농부는 그의 독백 가운데 그는 계속 네네네네네 합니다. 그의 말에 1인칭이 6번 나와요. 내가, 내 영혼이, 나의, 내가 계속 나옵니다. 그 농부는 소출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개인의 삶의 안위와 편안을 위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농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평가는 어리석다라는 평가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를 질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구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부자 농부는 어리석게 그의 생각에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농부는 자신이 꽤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연수만큼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재산이 자기의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연수가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고 풍족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질책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그 동생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책이었습니다. 물질,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개인의 안정과 편안을 추구하는 삶,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는 그 탐심으로 가득 찬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첫 번째 어리석다 하셨고 두 번째 그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개인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이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나 편한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돈을 벌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은 내가 성공해서 더 편하게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의 삶은,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기적인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마 돈 관계에만, 돈에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 나에게 있는 시간과 능력, 내가 공부한 것들, 나의 건강 등을 오로지 개인을 위해서만,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그것 또한 어리석은 짓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 부자 농부처럼, 아니면 그 유산 분배를 요구했던 그 동생처럼 더 편하게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아서 잘 돼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나를 꿈꾸고, 그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기복이 심한 기복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내 집이 높은 가격에 팔리고, 내가 산 주식만 빨간 그래프를 그리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용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을 더 가지고, 권력을 더 가지고, 지위가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편해지려는 사람들로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살길 바라고 죽어서도 자기들만 편안한 천국 가길 바란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혹시 그 누군가의 말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아닌가요? 자신만을 위해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탐심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고 제사장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과 온갖 신들을 동시에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물질, 돈, 능력, 이성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우상 숭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더 나아지려는, 더 가지려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서 더 편안하게 살려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만 편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누가복음 7장 3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만, 개역은 오직, 세번역은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쭉 가운데 그런 결론이 이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어떤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내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살 때, 또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입는 것, 먹는 것 누가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12장 첫 번째로는 무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재산 분할. 그리고 15절부터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2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따르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고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나편한 세상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0절까지 9줄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용은 이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이나. 왜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믿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덜 가져도, 더 줘도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재정적으로 삶의 문제로 힘이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나 편한 세상을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주어진 남, 이웃들, 이 남에는 남편, 아내, 아이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 남들을 위해,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을 위해 힘들지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일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라이딩 해주고, 전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라이딩 해주는 게. 라이딩 해주고 양육하는 그 모습, 남편과 아내로서 한몸 된 것을 지키기 위해 서로 지지고 볶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한 번 눈 감아주는 것, 직장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할 일 감당하고 다른 일을 배려해 주는 것,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오후 3시에 날씨도 안 좋은데 꿉꿉한데 3시에 이 늦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멀리서부터 와서 예배드리러 오고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장 넘어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고 밥 대접하고, 나는 라면 먹어도 치킨 사주고 커피 마시며 내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것,
그런 모습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 위한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보기에는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내게 주어진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은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나나나나 미미미 마임마임만 하는 이 지금 작금의 세상에서 내가 먼저인 이 시대에서 정말 비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키는 것, 거대한 담론, 어떤 큰 이야기, 어떤 신화가 아니라 또 어떤 위대한 표어가 아니라 작고 위대한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웃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두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나만 편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좋은 방법 중 다른 방법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에 대하여 가장 모독적인 행위는 돈을 주는 것이다. 왜요? 돈은 언제나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돈을 언제나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돈을 모독하는 행위래요. 저는 그의 말을 빌리자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행위는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저희가 잘 사용할 테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드리세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100%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돈과 물질 가지시고 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으니까 휴가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요. 영화 봐도 되고요. 누리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웃을 위해 나누라는 말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요. 우리 담장나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잘 나누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이웃을 위해 나눴듯이 여러분들도 힘에 지나도록 나누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풍족해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가진 만큼 이웃과 더 나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린 작지만 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가 있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어서 파산 걱정 없는 하늘 계좌에 이체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편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나만 홀로 세상과 역행해서 힘들게 사는 것 같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나만 바본가? 딴 사람들 다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나만을 위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나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지금 어떤 무리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 부여주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무리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법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이 찬양 가사처럼 누구나 시작은 작습니다. 나 편한 세상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더 작습니다. 사람들이 몰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더 높게 살고 깊게 사랑할 때 우리 삶이 진정 의미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높고 깊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나 편한 세상이 아닌 남 편한 세상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내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널 위해 살아라. 날 위해 써라. 너만 생각해라. 그러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내게 주신 것 보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둔 이웃들을 우리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남을 위해 살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작은 것들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이기심에 탐심에 눈이 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나눌 삶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옵소서. 그 시작이 작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알아주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적은 무리됨을 기뻐하는 그런 높고 깊게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작지만 하는 날을 위해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다 같이 교회 일어나라 찬양하며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지금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